한국교회 표준정관 11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법 학회 학회장 서은재 교수입니다. 이 표준정관 강의는 크게 7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정관이란 무엇인가, 그다음 1장 총칙, 2장 교인, 3장 교회 직원, 4장 교회 기관 회의, 5장 교회 재산과 재정, 보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파워포인트 한 400장 정도 분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직원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제3장은 14조부터 25조까지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9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0조 목사의 사임과 면직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많은 소송이 있고 또 지금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이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교인들이 교인총회 결의로 목사님을 해임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가 소속하는 노회에서 우리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목사님을 해임할 수 있나요? 자,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20조 목사의 사임과 면직에 관한 조항이죠. 요 표준정관 조항은 교회법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서 공지사항에 떠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항 목사의 사임은 정관에 규정된 이외에는 총회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2항 목사의 사임에는 자의사임과 권고사임이 있습니다. 자의사임,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시무사임을 원할 때에는 본교회가 소속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의 결의와 노회 허락을 받아 사임하게 할 수 있다. 권고사임, 목사가 교회에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교인총회 특별 결의로서 시무사임을 노회에 건의할 수 있다. 3항, 목사는 본교회가 소속한 노회와 총회 재판국에 의해서 면직, 제명, 출교의 책벌을 받은 때에는 본교회 목사직에서 면직된다. 자, 이게 이제 목사의 사임과 면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목사의 사임과 면직, 사임은 자기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직은 이런 권직에 의해서 면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중적, 즉 담임 목사의 경우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죠. 하나는 지교회 이제 담임 목사인 동시에 노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청빙의 경우에도 지교회 청빙 결의와 노회 청빙 승인 결의를 이중 절차를 밟아서 했듯이 사임과 면직의 경우에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직과 사임에 관한 경우에는 지교회 정관과 그 다음에 총회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 표로 이렇게 보면 목사님의 이제 사임 면직 해임의 경우에는 자의로 사임하는 경우, 이건 20조 1항 1호에 나와 있죠. 이건 당회 결의와 노회 허락을 받았는데 당회 결의는 받았는데 노회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분쟁 사례가 이제 이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고사임, 이게 이제 문제죠. 요거는 이제 목사가 불미스러운 행위, 상당히 좀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이제 교인청의 결의로 노회 사임 권고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직은 권직재판 중에서도 면직, 제명, 출교를 받은 경우는 이제 면직이 되고요. 어떤 이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약청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장 합동하고 기장 헌법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인들이 권고사임과는 달리 해약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걸 둘러싸고 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해임인데요. 해임은 이제 당사자 의사에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직위에서 박탈하는 것이죠. 이건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사원총회, 즉 교인총회 결의에서 이제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도 적용되느냐, 즉 민법의 요 해임에 관한 규정이 교회도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교회 의사에 상관없이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은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가 지교회 담임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느냐, 이건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례가 많죠. 이 사례를 제가 차례대로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이제 사임을 했는데 그 사임의 노회 승인 결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제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미국 이제 여행을 했는데 뭐 여집사 충분히 있다, 또 교회 재정에 의혹이 있다, 인터넷 신문에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당에다 사임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보면 이제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 사임을 노회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죠. 근데 평양노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의혹이다, 다르다 결론을 내리고서 사표를 발려하고 당회장권을 복권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의혹을 제기한 이 교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A 목사는 이미 각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해서 대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표자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이런 항변을 제출했죠. 자, 판결 보겠습니다. 갑교회 자치규범이 되는 대한장로예장 헌법에는 목사는 노회 안수로 임직함을 받고 위임 목사는 지교회 청빙으로 노회 위임받는 목사, 자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의 임직은 교회와 즉 지교회와 해당 담임 목사 양자의 합의뿐만 아니라 노회 안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갑교회는 A 목사 사이 합의서를 첨부해 평양내에 보고해서 그 승인을 구하였는데 교회 담임 목사의 관계를 단순히 민법상 위임계약에 준하는 법률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담임 목사의 사임에 관해서도 목사와 교회의 합의만으로는 그 혈익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없다. 자, 민법에 보면 그 담임 목사는 이제 그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좀 사임하겠다 하게 되면 그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경우는 이 목사님이 이미 교회에다가 지금 사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미 담임 목사직을 상실했느냐. 그런데 저 판결은 그렇게 보질 않고, 자, 담임 목사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랬죠. 우선 위임 받으려면 지교회 청빙과 노회 위임, 또 사임하는 경우에도 지교회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노회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민법의 위임계약과는 다르다. 그래서 교회와 합의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비록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노회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또 그리고 노회에서 당회장권을 복권했기 때문에 이분은 A교회 갑교회 대표자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노회 면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제 국회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자, 이 교회가 지금 이제 문제가 많아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교회는 200여 명의 성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 해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했습니다. 노회는 이제 청원을 받아들여가지고 목사님은 담임 목사직에 해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해약 결정에 하자가 없다, 목사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래서 의뢰는 이제 목사가 해약 결정에 불복해서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던 이유로 면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때 이번에 이제 이 목사님이
노회를 상대로 목사 면직 무효 판결을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직 결정이 유효냐 하는 것이 이제 이 법원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면직 판결의 사유는 해약 결정에 불복해서 교단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교단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권징주의 3조에 하는 규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기 옳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그런 거 많죠. 억울하면 이제 교회도 재판 기간이 있으니까 가령 당회 권징에 불복하면 노회 권징에 불복하면 총회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규례를 위반한 행위라고 해가지고 거긴 다시 이제 면직이라고 하는 이런 권징을 할 수 있죠. 자, 교단 권징조례 48조 3항은 대한민국 헌법 28조 1항과 1항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벌려져 있긴 하나 면직 판결로 갑은 교단 내에서 목사직을 상실하게 될 뿐 구체적인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도 단정하기 어렵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어떤 권리가 보장되냐면 억울한 경우는 국가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나는 지금 교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면직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이 헌법에 의해서 내가 청구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그거는 헌법상 재판 청구를 침해하는 이런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이 목사님의 청구를 이제 기각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해약청원과 노회 이제 수락입니다. 자, 이 사건은 뭐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교회 이제 이전 문제로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계속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인 중에 47명 중에 23명이 소송 노회에다가 목사의 해약 청원서를 제출했죠. 이 해약 청원 제도는 이 기장하고 그다음에 예장 합동에만 있고 통합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노회에서는 교회 이제 수습위원회를 구성해서 갈등을 조정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목사대 면직 처분을 이제 허락을 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나 억울하다. 총회 재판국에 이제 소원을 제기해서 해약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노회가 뭐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취소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다가 이 노회 이 재판 이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이 교회 담임 목사 지위에 있다 하는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약 결의 무효를 이제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정직 그다음 면직 협의 무효라는 판단을 통해서 갑이 아직도 이 교회 담임 목사 지위에 있느냐 하는 걸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죠. 근데 정직, 면직 처분은 모두 노예가 향유하는 종교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권징 재판이기 때문에 권징 재판의 경우에는 국가법원이 거의 개입할 수 없다. 즉, 이 정직 처분이 면직 처분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는 교회 총회 재판국의 판단에 맡겨야지 국가법원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자, 정직 처분 및 면직 처분은 모두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사의 지위에 있는 갑에 대한 비사절의 존보를 직접 대상을 하고 있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헌법과 그 교리에서 가는 것이어서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자, 이거는 이제 교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가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 결국 이 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쫓겨났다고 할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 해약 청원이나 해약 권고가 아니고 직접
교인들이 담임 목사에 해임할 수 있느냐? 우리 저 교회 보면 이 담임 목사님은 이 항존직이고 특별히 뭐 임기제나 신인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교회에 부임하면 어떻게 보면 그 정년 때까지는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권징 재판에 의하지 않는 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징 재판의 경우에 이게 잘못됐다 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이제 공동회의 결의에서 담임 목사를 이제 해임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자, 이 사건도 그런 거죠.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자, 당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부족합니다. 사임하시오. 그랬더니 난 싫다. 그래서 그러면 공동회를 소집해서 해임 결의를 하기 위해서 공동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공동회 소집을 담임 목사가 해야 되겠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다가 목사 해임 목적은 공동회 소집 비송사건이죠. 청구가 얻었습니다. 이 공동회에서 세력인 총수 50명 중 40명이 거의 절대 다수죠. 참석한 가운데 그중에 34명의 찬성으로 목사를 해임한다는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를 다시 소집해서 교단 탈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을교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해임 결의와 교단 탈퇴 결의는 한 교인총회 결의는 무효다 하는 확인 소송 청구를 소송제 제기를 했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교인들이 총회 결의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느냐? 이게 민법에 의한 경우는 본대로 그 민법은 교회 대표자 사단 대표자를 총회로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죠. 자,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교단총회 헌법위원회는 교단 헌법은 권징재판으로 해임 등의 책벌을 받지 않고는 시무 목사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해임할 수 없도록 시무 목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한번 그 앞에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이제 그 20조의 규정입니다. 20조의 규정을 보시면 자의사임이 문제가 없고요. 이제 권고사임은 이런 도저히 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끄러운 행위가 있다. 뭐 그런 칠계를 범했다든지 또는 뭐 그 재정을 유용했다든지 때는 당임이 교인총회 결의로 시무사임을 노예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건의를 받고 노예가 아무 조치를 안 한다.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교회 분쟁의 아주 큰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또는 권징에 의하거나 또 노예가 권위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임이 시키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담임 목사가 한번 부임하면 해임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지금 이 현재 있는 총회헌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인총회를 열어 가지고 해임을 결의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자, 요 사례죠. 자, 법원 판단을 보겠습니다. 헌법의 규정 및 그에 관한 총회위원회 유권 해석을 비춰볼 때 교단 소속 지교회가 헌법을 자치 규범으로 받아들인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아마 교회 정관이 없었던 경우 같아요.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노예에 있고 목사가 노예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헌법이 정한 재판 절차를 거쳐 면직 등의 책벌할 수 있을 뿐 헌법이 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예가 지교회 이제 교인들의 권고로 받아들여서 그 해임을 시켜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 지금 우리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아주 담임 목사가 지금
굉장히 그 강력한 이런 지위죠. 자, 이제 거꾸로 노예 결의에서 담임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자,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지교회에서 8명의 장로가 공동의 결의 거치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해임을 했는데, 그 해임 청원서를 이제 제출하고, 그 수습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했는데 심의가 불가하다. 그래서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이제 거기 불복해가지고 총회 이제 소원을 제기하고 소원이 각하되니까 법원에다가 위임 목사 해임 처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총회 헌법에 의하면 지교회가 목사를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예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이게 아마 합동교단이죠. 그리고 교회 정치문답 조례, 그 하치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죠. 그걸 보면 목사 해임권은 노예만 있고 목사나 교회 소속 교인이 청원이 있을 때 또는 청원이 없으나 노예가 합당하다고 여긴 때는 노예는 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를 종합하면 노예는 관할 교회 목사를 위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목사를 해임하는데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거친 청원이 필요 없고 소수 교인들의 청원만 있는 경우라도 노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의 해임권은 지교회에는 없고 노예만 있다. 그리고 노예는 지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부 여기 8명의 장로가 이렇게 교인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였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를 하면 자, 담임 목사의 해임권은 어디에 있는가? 교인총회에 있다고 보는 입장과 노회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교인총회에 있다고 보는 그 견해는 노예와 담임 목사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으로 파악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에는 위임으로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보는 거는 우선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지위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본 대로 지교회와 교단의 삼면적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지교회 청빙 승인 결의를 받아야 되지만 노회 승인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이게 삼면적 관계에 있는데 중인총회 결의를 해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자, 즉 목사님은 늘 교인들의 눈치를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뭐 교회 주인이 교인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예 결의로 이렇게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과연 타당하냐? 자, 이 견해는 이제 판결의 견해인데요. 목사의 소속은 노예이며 임명권이 노예에 전속한다는 견해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교의 자유 원칙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이렇게 좀 추앙하고 따르는 담임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교단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다. 뭐 그런 그 교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이 교인들의 어떤 그 의사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 이거는 교회 자유 원칙, 교회 주권 원칙에 이제 반하는 것이고 또 교인들의 믿음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장로교의 정체성에도 저는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의 해임은 지교회 교인 총회와 노회가 잘 이렇게 협력을 해서 도저히 이분은 담임 목사로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러면 이쪽에서 잘 협의를 해서 명예스럽게 목사님이 이제 좀 물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고 대학교에 목사로 심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